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15절 앞에 나와 있는 다 세례를 받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인간의 죄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우리 인간의 죄의 대부분은 욕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습니까? 자신의 욕심을 채워보려고 먹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그런데 그 사단의 장담과는 다르게 그 욕심으로 먹었던 선악과를 통해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죄를 먹고 사는 통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책임은 내게 있습니다. 유일하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야곱 또한 복에 대한 과도한 욕심과 집착을 부리다가 아버지와 등 돌리고 살았어요. 형과는 원수지간이 되어서 야반도주에서 도망가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신호를 받아야 했습니다. 사무엘 1장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에게도 여러분 두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라는 존경받는 자리에 그들 두 아들이 물려받아 앉았습니다마는 그 복된 제사장의 직을 행하면서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에 전신전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사는데 급급했어요.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이 완전히 멸절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시아버지와 또 남편을 잃어버린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고 앞에 보니까 희망이 없어요. 왜 희망이 없을까 하고 가만히 생각하고 아이의 이름을 지었는데 바로 이가봇이다 이렇게 졌어요. 이가봇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얘가 태어났는데 아버지도 없어요. 할아버지도 없어요. 아무 어떤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 진 거죠. 근데 이것이 어찌 이 여인에게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훨씬 전에 사사기를 지나면서 자기의 좋을 대로 행하고 살았던 사사기의 사람들로부터 이 엘리 제사장,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1, 2장에 나오는 이 엘리 제사장에 이르기까지의 시대를 우리는 이가봇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까이 그들 옆에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찌 그 시대만 이가봇의 시대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또한 가만히 보면 21세기의 이가봇 시대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사이가 그냥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져요. 대신 세상에 주는 걱정과 근심을 가까이 하고 낙심하고 사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여러분 이것이 저 사람도 어렵구나, 나도 어려운데
우리 모두가 공감해요. 돈이 있어도 낙심할 수 있고 건강에도 근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집중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닮아 살 기회와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닮아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을 수 있어요. 믿음의 기회가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있지만은 왜 그것을 잃어버리느냐? 우리가 욕심에 집중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 바라볼 기회를 자꾸 놓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심고 살 수 있잖아요. 은혜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받아 사는 근심과 걱정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늘 말하다 보면 근심과 걱정이 어떻게 입에서 늘 마르지 않고 샘솟듯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 입에서 걱정과 근심을 쏟아내고 우리의 간증과 감사가 입에서 쏟아져 나오길 하나님은 바라셔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예전에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에 비해 너무나도 흉악하고 악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결코 그러지 않아요. 사사기 시대로부터 엘리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이가봇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든 어떻게 해요? 말씀의 가뭄 속에 살았어요.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 말씀이 가뭄되게 만들었어요.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은혜의 가뭄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같은 시대를 살았던, 같은 이가봇의 시대를 살았던 사무엘상 1장에 갑자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담비를 받아 사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들을 낳지 못해 인생을 낙심하고 살던, 똑같이 그 주변의 사람들과 똑같이 낙심하고 살던 한나라는 한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부터 은혜의 담비를 맛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녀가 한 것은 여러분 단지 어떻게 해요? 입을 열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은혜의 담비가 열렸어요. 가랑비가 옷을 적시듯이 그녀의 삶 깊숙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졌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말씀에 굶주려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둘 중 하나를 꼭 하고 살아야 돼요. 기도하다가 말씀에 귀가 열리든지 말씀을 듣다가 기도에 입이 열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고 꼭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먼저든 상관없어요.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해야 되고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만 하셔도 괜찮아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다 보면 그것에 반드시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입이 반드시 열립니다. 기도하다 보면 말씀의 귀가 확실히 열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슬퍼 괴로워 기도하던 한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믿음의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 이가봇의 시대를 끝내고 에벤에셀의 시대를 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고 사는 기도는 결코 작지 않아요. 아무리 짧게 기도하고 살아도 그 기도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기도예요. 우리가 듣고 사는 말씀은 결코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받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천국으로 이끄는데 결코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걱정거리에 뒤로 물러나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걱정거리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줄 알아야 돼요.
우리도 한나와 같이 근심이 내 앞을 가릴 때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어떻게 해요?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삶의 부족한 부분이 나를 짓누른다면 낙심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돼야 할 줄 믿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베네셀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비결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주님께서는 복음의 문을 열고 유럽의 복음의 문과 은혜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바울과 그 일행들을 황제 도시인 유럽의 첫 번째 성 빌립보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빌립보의 유력한 정치인들을 만나 그들을 설득함으로 이 도시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생기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똑똑한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을 만나 그들을 여러분 설득함으로 그들을 통해 이 빌립보가 변화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던 지극히 작은 자색 옷감 장사였던 이방인 개종자 루디아를 통해 이 황제 도시의 첫 번째 믿음의 사람, 이 도시의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 또한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로 빌립보 성 안에서 만난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이 도시를 하나님의 은혜로 물들이는 귀한 통로로 쓰셨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도 쓰시는 주님, 하나님에 대해서 문외한이었던 여러분 장사에 탁월하됐던 루디아를 통해 빌립보를 변화시켰던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에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는 다 세례를 받고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도 온 집안이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래요. 다 세례를 받고 이 말씀에 진짜 의미하는 바는 어떻게 해요? 우리 온 집안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습니까? 이것이 시작이에요. 이것이 시작이에요. 나를 통해 어떻게 온 집안이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린 이것을 삼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통해 은혜의 마중물로 우리가 펌프질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먹는 귀한 일꾼으로 나를 좀 써주세요. 우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루디아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이어진 말씀에 보면 루디아의 집에 있는 식구들도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면 여러분, 당시 세례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세례와는 좀 의미가 남달랐어요. 요즘 시대는 세례를 조금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코 그것도 여러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기를 바라요. 요즘은 세례 받기가 정말 쉬워졌습니다. 군대 가서 훈련 받다가 세례 받겠다고 하면 세례 받을 수 있어요. 친구 따라 세례 받기도 하고요. 내가 받는데 너도 좀 받아라. 그래갖고 세례 받는 사람이 생겨요. 부모 덕분에 나도 모르게 유아 세례를 받고 자란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부활절 크리스마스에 잠깐 교회 놀러 왔다가 붙잡혀서 여러분 세례 받은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 시대를 보면 세례 받는 분들을 먼저 보면 이 시대에 세례 받는 분들 중에는 먼저 세례를 받고 나중에 은혜 받아서 예수를 온전히 믿고 사는 분들이 갈수록 많아져요. 그러니 먼저 세례를 받는다 결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대적 상황에서는 이 세례라는 단어가 결코 아무에게나 주지 않고 받지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 당시 로마가 유럽 대부분의 땅과 터키와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속국으로 다스렸던 시대에는 로마는 정복한 나라들의 각 종교들을 인정해 줬어요. 근데 유일하게 주후 350년에 이르기까지 한 종교만을 아주 극렬하게 탄압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게 기독교였어요. 이스라엘은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 사이에 한 400년 되는데 그 400년 동안 그 이전요 말라기 뭐 이럴 때까지 포함하면 바벨론에게 여러분 속국이 됐었죠. 아수르에게 속국이 됐었죠. 그래서 페르시아와 헬라, 알렉산더 대왕에게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속국으로 살다가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은, 물론 공동 번역의 마카비서에 보면은 상하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신구약 중간에 단 한 번 이스라엘이 독립한 적이 있었어요. 약 100년 동안. 그때의 전쟁을 통해 독립했는데 그때의 전쟁을 마카비 전쟁이라고 하고 있어요. 마카비라는 위대한 가문의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장군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잠시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속국된 것이 로마 시대인 거예요. 따라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왜 극렬히 환영하고 기뻐했습니까? 마카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독립시킬 만한 마카비 투사로 일어나시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 기대에 가장 앞서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잖아요. 데모하고 앞장섰던 진보적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아주 극렬한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관료들은 위대한 황제보다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께만 순종하고 살아가는 기독교를 탄압하고 괴롭혔던 거예요. 쟤네들 가만 놔두면 나라를 어지럽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 증표였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기독권을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양심적으로 살아야죠. 내가 가진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돼요. 때문에 당시 시대는 믿음이 없으면 결코 받을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가 본인만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루디아는 바울을 통해 주의 복음을 들었으며 그 말씀을 통해 예수를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은 예수를 여러분 가족에게 전하는 게 쉽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아무리 부인이 좋다고 할지라도 부인이 받아들인 예수를 통해서 그 남편이 예수를 믿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남편이 세례 받는다. 이건 뭐 큰일인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아무리 부모가 강권하여 권하더라도 자녀가 예수를 믿고 자원해서 세례를 받는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이 시대도 어려워요. 근데 자유도시였고 물질 만능주의였던 이 빌립보 성에서 자라고 자랐던 이 루디아의 가정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어떻게 해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나오는
그와 그 집이 다라는 단어는 루디아 한 가정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옷감 장사가 오팔로 외국에 갈 때 혼자 갑니까? 아니에요. 예. 상단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그와 그 집은 어떻게 해요? 이 루디아를 따라 이곳에 장사로 왔던 루디아로 대표되는 이 상단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루디아를 통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루디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예, 성경에 나올 만한 사람인 거예요.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루디아는 지금 남의 나라까지 와서 옷감으로 뭔가 어떻게 부자가 되고 이득을 취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성 근처에 얻은 집은 작은 집이 아니에요. 예. 가족뿐만 아니라 함께 장사와 관련되어 왔던 사람들까지도 다 함께 거할 만한 그런 큰 집이었습니다. 때문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말씀은 루디아를 통해 그 집에 거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세례까지 받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루디아처럼 나를 통해 하나님, 나를 복음의 통로로 좀 써주세요. 나를 좀 은혜의 통로로 써주세요. 우리 가정에서 내가 은혜의 연결다리가 되고 연결고리가 되도록 써주세요. 우린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내 가정에서 내가 쓰임받는데 내 가정에서 은혜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게 나를 좀 써달라고 해야 돼요. 또한 내 믿음의 수도꼭지가 여기저기서 어디서든 늘 틀고 열면 믿음으로 들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늘 기도로 쏟아내고 살 수 있도록 내 삶에 쏟아내고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믿음의 수도꼭지는 여러분 내가 열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여시면 거기서 쏟아내기만 하면 돼요. 그 나중 책임은 하나님이 져세요. 그것이 내 인생의 믿음의 길을 내고 은혜의 길을 내고 사는 비결인 것이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루디아가 집에 가서 자신이 들은 복음과 은혜를 얼마나 간직하고 살았겠습니까? 그죠? 날마다 얘기하고 장사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집에서 얘기하고 살다 보니 당신이 말하는 그 복음 어디 사울인가 그 사람 불러다가 우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 과정은 다 생략한 채 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니까 한순간에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임해가지고 여러분 그 가정이 변화된 겁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루디아가 이 집안에 얼만큼 복음과 은혜를 간직하고 살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도는요, 오직 자신이 받은 만큼만 말할 수 있어요. 성도는 오직 자신이 기도한 만큼만 어떻게 해요? 믿음을 나눌 수가 있어요. 성도는 오직 자신이 들은 말씀만큼만 어떻게 해요? 은혜 받은 만큼만 어떻게 해요? 간직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가정에서 내가 간증의 주인공 해달라고. 그건 내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품어주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이끄시는 통로로 나를 써달라는 간절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루디아가 온 가족들을 예수 믿게 하고 세례를 받게 했던 것으로 여러분 놀라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진정 놀라야 할 것은 뭡니까? 충격받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루디아와 똑같은 복음을 우리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제 은혜 받고 간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나도 루디아와 똑같은 복음을 우리는 들었어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도 다 들었어요. 예수의 은혜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5절에서 멈춘 게 아니에요. 지금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온 집도 은혜 받고 살아야 돼요. 우리 집도 다 은혜 받게 주님 도와주세요. 나를 통해 좀 써주세요. 우리 자녀를 통해 좀 써주세요. 우리 남편과 아내를 위해 좀 써주세요. 우린 그렇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와 그 집이 다라는 말씀을 통해 루디아와 그 집에 거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아 살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말씀은 그 집에 살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와 그 집은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는 일과 손길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함께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왜 은혜 받아야 됩니까? 나를 통해 내가 하는 일 또한, 내가 키우는 자녀 또한, 내가 모시고 사는 부모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할 게 여러분 역사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디아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온 집에 다 필요해요. 우린 그렇게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집에 다 필요합니다. 우리 가문에 필요합니다. 예. 제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돈 많고 부자이고 머리 좋은 한 분이 알고 계신데, 그분이 혼자 예수를 믿게 됐어요. 만나면 늘 그런 얘기 하십니다. 목사님, 전에 만나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근데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문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네. 온 가족이 믿는 가정이 제일 부럽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러울 만한 가정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영혼과 마음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가끔 생각나는 그것만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온 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온 일에 대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영혼만 구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일에도, 내가 하고 사는 모든 일에도 주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집이 아니라 우리 식구들이 살아내고 있는 집안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루디아에게는 그런 면에서 세 가지의 복이 한꺼번에 임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으며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루디아의 가정 식구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은혜가 임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루디아의 집에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가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후에 여러분, 루디아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예수의 죄로 생각하거든 우리 집에 와서 거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만 오면은 숟가락하고 젓가락만 올리면 된다고 하지만은 이 이방인 4명은 어떻게 해요? 예, 옷도 사줘야죠. 먹는 것도 해줘야죠. 가이드도 붙여줘야지. 예? 이만저만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꺼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내고 있는 인생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구원과 삶에 대한 구원이 우리에게 날마다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것이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 내 것 되게 해주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흥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충격과 은혜로 받아들여지곤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말씀이 쉬지 않고 나를 만지도록, 내 삶을 만지도록 내가 내어드려야 주님께서 만져주실 수 있고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어드리지 않는데, 내가 원치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쉬지 않고 나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사사기로부터 사무엘이 등장할 때까지 전에는 한 번도 아는 척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무엘에게 아는 척하시고 한나에게 아는 척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게 아니에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여기까지 오셔서 말씀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 여기가 어딥니까? 내가 화장실 가도 여기까지 오시는 분. 내가 누워서 근심하며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여기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듣지 않고 듣고도 금방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바빠 모른 척하고 사느라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지도록, 나를 이끌도록 우리의 귀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야 들립니다. 내 시간을 내어드리고 순종도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삶이 열려서 오늘 루디아의 가정처럼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아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녹고 말씀이 녹고 기도의 응답이 녹여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또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순종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게 순종이 보여야 돼요. 야, 내가 이걸 순종해야겠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안 보였는데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살다 보니까 순종할 게 보이는 거예요. 순종할 게 보이잖아요. 그럼 얼른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 뒤에 따라온 하나님의 은혜가 내 고민보다 더 크게 임합니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걱정을 급하게 하고 사느라고, 근심 쫓아 사느라고 바빠요. 내 영혼과 심령을 상하게 하는 세상 피곤한 일로 여러분 그걸 내일로 여기고 그거에 충성하지 마세요. 예. 걱정하고 사는 게 충성하지 마세요. 이제는 나와 우리 온 집이 주의 말씀에 은혜 받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온 집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사는 모든 일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자꾸 만나며 믿음으로 나르고 살아가는 루디아와 같은 그 가정과 같은 모든 심령과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도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루디아만 세례받은 게 아니고 우리도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아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유럽을 변화시켰어요. 이것을 보면 당시에 주님을 내 영혼의 구주로, 내 삶의 구주로 믿어서 세례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실제로 받았어요.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도 사도행전 1장에서도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수리하고 마쳤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제 세례 받았으니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으니 내 신앙은 수리하고 마쳤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믿어요? 아니에요. 교육은 마칠 수 있어요. 수리할 수 있어요. 초등, 중등 과정 혹은 고등, 대학 과정을 지나면 졸업장과 여러분 수료증을 줍니다. 학위 번호를 줘요. 석 박사 학위 과정이 어렵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10년 전후면 그 과정을 대부분 마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막 예수를 믿고 살겠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일단 먼저 세례를 받아요. 받게 하셨어요. 그죠? 루디아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을 거냐? 네. 세례 받아라. 세례부터 주셨어요. 이제 신앙과 믿음에 입학했는데 다짜고짜 세례부터 받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보면 예수를 믿고 주의 성도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졸업과 수료와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은 성도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느냐에 따라 오늘 하루가 180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디아의 믿음의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루디아의 하루는 예수를 믿고 세례받기 전의 하루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달라졌어요. 중요한 것은 루디아가 예수를 영접한 그날 하루만 예수를 열심히 믿고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보면 15절을 보면 그녀는 자신의 집에 돌아가 얼마나 예수의 향기가 가득하도록 살았는지 몰라요. 말로만 산 게 아니에요. 온 집안에 예수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니까 온 집안에 예수의 은혜가 불붙어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5절 이후에 루디아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온 집안이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그 주변 같이 일하는 사람들까지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 이제 세상 편하게 살 일만 남았습니까? 아니에요. 성도가 세례를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하루엔 항상 말씀과 기도와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믿음대로, 기도대로 시작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를 우리는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루디아는 그것을 늘 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주목할 줄 알아야 돼요. 때문에 세상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성도에겐 세상 사람과는 다른 그 어떤 것이 필요해요.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세상에서 배운 대로 본 대로 살았어요. 내가 가진 연줄과 학연과 지연에 깃대어 살았습니다.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실력대로 발휘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의 제자가 되어 살았던 루디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단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세례를 받았다고만 말하고 다른 건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왜 루디아의 이후에 대한 얘기, 물론 간간히 다른 복음 서신에 나오긴 합니다만은 왜 세례받은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지 않는가요? 그것까지 말해주면 야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할 텐데 세례 받았다고 그러고 끝난 거예요. 그 이유는 루디아가 세례 받은 것으로 받았다는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충분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당시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어려웠겠다. 힘들었겠다. 예수 믿는다면 주님과 날마다 동행했구나. 이런 것들이 거기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는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필요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차리느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채워줘?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우리가 일상과 현장에서 믿음대로 잘 못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들은 말씀, 내가 쫓을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지 않고 믿음대로 살기 전에 어떻게 해요? 예배만 끝나면 줄줄이 내 주머니에서 다 줄줄 새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 전에 믿음이 다 줄줄이 새어버리니까 내 말씀의 주머니가 다 구멍 나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가득 채웠는데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순간 금방 새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것이 기억에 남지 않고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억에 결코 남지 않아요. 또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만나도 내가 적어놓지 않고 내가 여러분 묵상하지 않고 살면 그 말씀은 금방 까먹고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니 내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까? 머리와 마음에만 적어놓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간단히라도 기록해놓으세요. 그리고 기록한 것이 어떻게 해요? 집안 어디 구석에 처박히면 안 돼요. 늘 내가 가지고 다녀야 돼. 그래야 어떻게 해요? 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들은 말씀을, 은혜 받은 말씀을 내 가정과 삶에서 우리가 쓰고 살고 붙잡고 살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적어놓고 사는 거예요. 적어놓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묵상하고 깊이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적어놓고 묵상하고 깊이 기도하다 보면 결국 그 말씀이 어떻게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도 중에 대화 중에 믿음으로 철철 어떻게 해요? 입으로 쏟아내고 삶에서 쏟아내고 살게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해야지 라고 멈춰 있잖아요. 기도해야지 했는데 좀 지나면 까먹어요. 그래서 기도할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전에 읽었던 말씀이 자는 중에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예, 꿈속에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꿈꾸다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꾸 적어놔요. 안 그러면 아침에 간밤에 참 꿈속에도 은혜 받았는데 근데 뭐에 은혜 받았을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기억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일을 지나가면서 지난 주일날 은혜 받았습니까? 야 맞아 나 은혜 받았지. 근데 뭐에 은혜 받았을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말씀이 다 줄줄 새버렸어요. 내게 중요한 말씀과 내게 소중한 기도 제목이 내게 넘쳐납니까? 적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에 나온 루디아는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후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습니까? 신앙은 주님과 동행하면 보여요. 주님과 동행하면 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예. 양심이 우리를 가르쳐줘요. 주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들려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꾸 그것을 기도하고 살면 깨달아져요. 예배가 삶이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삶에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그러니 신앙은 믿음의 연수와 상관이 없어요. 초신자든 중신자든 오래된 신자든 지금도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믿음대로 은혜대로 성령 충만한 대로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디 세례받은 사람이 루디아뿐입니까? 우리도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닮고 살아요. 아이들이 자랄 때 부모들이 화내고 성질내고 인상 쓰고 잘 가르치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근데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금방 나갔다 친구들하고 놀다 오면 어디서 욕을 배워와갖고 예.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가르치지 않아도 금방 배워 나쁜 거는. 이것을 보면 내 마음과 삶에 내가 무엇을 담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머리에 담겨진 대로 말하고 삽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담겨진 대로 행동하고 살아요. 성도는 자신이 받은 은혜대로 기도할 수 있고 은혜대로 살 수 있고 말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6.25 이후에 나무를 우리나라가 얼마나 열심히 심었습니까? 그랬더니 세계에서 유일하다는 거예요. 벌거숭이 산이 가득했던 이 나라가 이렇게 산림 녹화가 잘 된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겠습니까? 기도를 심어야 돼요. 말씀을 심어야 돼요. 네? 살림이 녹화되듯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기도를 심고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므로 세상에 유례가 없는 응답의 열매를 두루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는 우리가 밥 먹듯이 하고 살아야 돼요. 목마름에 물을 마시듯이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만 세례받아도 세례만 받아도 루디아 인생이 완전히 은혜로 넘쳤던 것처럼 감사로 넘쳤어요. 그녀의 똑똑함과 명석함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그의 삶에 모시고 살았더니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를 모시고 살면 이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달게 되새김질하고 살면 우리 한 주가 달라요. 가정이 달라요. 가정에 펌뿌질하고 사는 게 다르면 우리가 마시고 사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펌뿌질, 기도의 펌뿌질, 말씀의 펌뿌질을 하고 살아야 돼요. 목마름에 시원한 물 마시듯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듯이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살고자 하는 각 성도들로 인해서 한 주간 내내 주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넘쳐 흐르는 우리 선한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였음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과 동행하여 날마다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묵상하며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마음을 날마다 가정에 심고 입으로 심고 묵상으로 심고 눈으로 심고 삶에 심고 살아가므로 삶이 예배되고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역사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일의 거룩한 말씀을 끝으로 우리 한 주간이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3분의 묵상, 3분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기도의 묵상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되새김질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드리고 축도로 모든